오늘 본문 중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바로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이가 예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탄생을 미리 예언해 주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는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예언했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과 관련하여서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의 성취로 또한 묘사된 것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와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앞에 그가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사역했었던 그 광야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도 유대 문헌들을 보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광야라는 것은 세속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 시대를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준비의 장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귀 기울이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앞서 살펴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지만 단순하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만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오늘날에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이긴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당시 불의한 것에는 그가 질책하는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하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헤롯의 권력 앞에서 그에게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많은 화제가 되었고 후에 헤롯이 폐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요한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대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었고 추종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어떤 정치인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정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초기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특히나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장 앞인 10장의 1절을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과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치유 기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또 죄인으로 분류된 당시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옥중에서 그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메시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감옥에 갇힌 자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조용히 계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그에게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분명히 헤롯의 그 불의함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사야 61장의 말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때가 언제쯤인지 그는 궁금했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가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의 질문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 나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구출해 줄 그 구원자, 내가 마땅히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요한의 질문이 바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과 믿음은 내 생각과 판단 없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참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분명히 메시아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의 메시아로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 함정, 장애물에 빠지다, 걸리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그 요한의 모습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나의 기대와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내가 맞추어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을 설명함에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8절에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과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면 요한이 외부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는 그러한 참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위치를 보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예언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과 천국에 들어간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를 예비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했던 자였지만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교제를 했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본 자와
그리고 그 실체를 누리며 경험한 자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보다 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삶이 요한의 삶보다 더 뛰어나거나 위대해서 더 경건해서 우리가 크다,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예비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리고 또 그 사역이 완성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이나 고난, 질문 등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자라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내 기대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내 기대와는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혹시라도 우리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도 혹시라도 실족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자들을 실족하는 자로 혹시라도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복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외적인 그 환경과 고난 그리고 또 내적인 고난 모두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